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예배합니다. 이 성전에서 또 가정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그 모든 현장에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말씀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말씀, 나를 세우는 말씀, 믿음의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귀중한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는 이 시간 주의 큰 영광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1부 예배는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2부 예배는 중남미 우리 현장과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에 한 번씩이나 아무튼 박성 교사님하고 좀 조율해서 이렇게 좀 앞으로 좀 지속 이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필요하다면 또 파나마 우리 예배 미리 이렇게 또 녹화해서 우리도 또 그 현장과 함께 예배드리기도 하고 그렇지 함께 이제 요즘에는 뭐 세계 현장이 온라인으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미디어로 다 함께 하기 때문에 또 좋은 축복이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 2부 예배 때 또 함께 하는 부분은 또 그때 메시지는 아마 통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짧게 이렇게 할 것 같고 오늘 1부 예배 때 여러분이 좀 마음에 모든 부분이 좀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질문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진리의 길을 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우리는 내 인생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되겠습니다. 오늘 진리의 길과 참 자유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부터 59절까지 쭉 몇 번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신앙생활 하면서 앞으로 우리 후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후대 쭉 가면서 어느 날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길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시작된 이 진리의 길이 언약의 길이 지금 이제 바리새인들 딱 올 때 벌써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이 바뀐 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길을 가고 또 거기 보면은 또 여로보암의 길을 간다. 그럼 여로보암의 길은 결국은 하나님 떠난 우상의 길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날 보니까 우상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느 날 보니까 여기는 종교의 길을 가고 있어요. 율법의 길을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위한 율법인데 바로 이 율법의 이 모든 부분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 달라져 버렸죠. 그래서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길을 가면 제일 이렇게 문제가 오는 것이 내가 묶인 데서 해방이 안 되어집니다.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없죠. 오늘 그 말씀들을 좀 묵상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앞으로 나와 우리 후대, 우리 교회가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있는 길과 하나님이 없는 길. 우리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길을 가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많은 우리 기독교를 한번 보세요. 특히 중남미 우리가 오늘 함께 더 기도하는 이 축복이 있어야겠고요. 지금 중남미 이제 40일 훈련이 어저께 우리나라 시간으로 어제 오전에 우리 개강 예배를 이렇게 드렸어요. 원래는 다음 주 하기로 했는데 급한지 빨리 좀 드려달라고 해가지고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중남미 좀 이렇게 이 40일 훈련이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좀 목사님들은 우리 옥 목사님은 중남미 그 40 훈련에 그 아침에 시간에 방영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좀 우리 유튜브나 아니면은 줌으로 이렇게 해서 줌의 양이 좀 사람들이 많으면 좀 그럴 수 있으니까 유튜브로 혹시 될 수 있으면 좀 해서 성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좀 보고 듣고 이래 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남미의 현장 보면요,
정말 하나님, 뭐 우리가 전에 이야기했듯이 십자가, 뭐 예수님, 성경 다 인정하고 들고 다닙니다. 온 뭐 가면은 하나님 이야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 또 마찬가지로 온 동네 뭐 가면서 간판이나 뭐 글자나 뭐 어떤 이미지나 다 그렇습니다. 곳곳에 또 이제 뭐 우리가 십자가상뿐 아니라 예수상도 많고 마리아상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남미가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지 알지 않습니까? 가고 있는 길이 달라요. 분명히 하나님 믿고 예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의 축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지 않습니까? 참 사단의 세력들이 뭐 참 여러 가지 부분으로 방해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중남미 선교 시대를 열어서 이 중남미에 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 중국도 이제 전도를 해보면은 굉장히 뭔가 갈급해서 많이 하는 분도 있지만 중남미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참 사람들이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갈급해서 자기들끼리 막 전달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은 정말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 가지고 조금만 복음만 정확하게 전달돼도 역사 일어납니다. 워낙 갈급하니까요. 어떤 데는 복음 아니고 다른 막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는데도 사람이 얼마나 모이는지 몰라요. 그만큼 갈급하고 경제나 많은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그 답을 좀 찾아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종교로 아니면 3단체가 이제 이용해서 그들을 사로잡으려 하는데 정말 우리는 전도 운동을 우리가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중남미에 좀 1억 명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뭐 이제 1,000만 정도 이제 우리 빨리 좀 응답을 받고 한 1억 명의 이 제자들이 일어나서 곳곳에 응답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꼭 뭐 1억 명 아니라도 사실상 몇천 명만 일어나도 이미 뭐 되거든요. 지금 그 중남미 전체 인구가 한 6억 한 4천, 5천 정도 돼요. 한 5천 정도 되고 좀 더 이렇게 하면은 부족이나 이렇게 다 계산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했습니다만 보통 6억 5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브라질과 멕시코가 좀 그 뭐 1억 명 이상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콜롬비아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좀 한 5천만, 뭐 그다음 베네수엘라인데 한 4천만, 뭐 3천만, 그 이렇게 정도, 페루, 칠레 이런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르헨티나도 이제 한 4천만 되가지고 이런 나라의 구체적인 이 복음 운동이 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고 응답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한 번도 못 가고 그냥 헌신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됐으면은 뭐 또 코로나도 왔겠다 뭐 좀 사역 안 하면 좀 편하잖아요. 그런데 자꾸 거기서 요청을 해. 좀 이 훈련 왜 안 시켜주냐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또 이제 11차, 이제 원래 이제 40일, 11차. 세상에 한 달 동안 그렇게 우리가 하려면 신경 그 앞뒤로 뭐 한 달 이래 또 하면은 서너 달을 거기에 집중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요 며칠 전부터는 이 온몸이 뻐근하고 막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들을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뭐 불신앙은 안 하는지만 여러 가지 좀 챙길 게 많잖아요. 또 신경 쓰고 인도를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 이제 막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지 참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냐? 바로 그들에게 임마누엘이 전달된다면, 그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된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일어난다면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길,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하나님이 있는 길을 가는 이 축복들 그렇죠. 한번 우리 여러분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우상의 길, 정말 귀신과 함께 사단과 함께하는 길,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길이었는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을 가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쭉 묵상하면서요 보니까요, 야 중남미에 있는 분들이 우리와 함께 이 그리스도의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 거예요. 야, 진짜 그들과 함께 손잡고 있는 모습이 막 함께 공동체가 되어 있는 모습이 막 이렇게 생각나면서 야,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
한 2006년부터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하고 시작되어서 2009년도에 우리 선교사님 파송하고 또 쭉 이제 하면서 참 이런 많은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런 복음의 운동이 일어난 것 참 감사하죠.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좀 함께 또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남미의 이 우상의 생명 없는 우상의 종교화되어 있는 이 우상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진정한 그리스도 운동이 일어나서 중남미 시대를 열고 중남미 선교 시대를 열 수 있는 축복이 좀 일어나야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 안 믿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는지 하나님 안 믿는 그 길을 가는지 그렇습니다. 실제인 이 삶의 부분이죠. 그 인생과 그 가정 가문의 실제인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 우리의 길은 어떤 길이냐 그렇죠. 영적인 일을 하는 길과 육신의 일을 하는 길. 나 물질 성공 중심의 내 가정과 이 육신적인 일을 하면서 죽는 그 길을 가느냐 아니면 영적 일을 하는 진짜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경제 생활을 하고 내 인생의 모든 가정과 모든 부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속에 내 인생이 있느냐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사단이 역사하든 어쨌든 간에 육신의 일 그게 모든 생각 가지고 인도를 받고 있느냐 내가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 지금 현재 내 생각과 또 내 이 현주소가 도대체 이 상태죠. 이 상태가 나의 이 영적인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살리는 자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성량 자체가 죽이는 길을 가고 있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만 조금만 우리가 나를 체크하면요 하나님께서 마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길을 잘못 가고 있는데 거기서 막 답답하니까 하나님하고 뭐 언약 잡았다가 안 잡았다가 계속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 길을 이번 주간에 한번 체크를 해보는 귀한 시간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은 오늘 내 인생의 결과는 뻔하게 나왔어요. 분명히 내 길이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라면은 언약의 길이라면은 영적인 이 일의 길이라면은 살리는 길이라면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길이라면은 내 인생의 결론은 바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늘 바리새인들처럼 이걸 놓친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것도 자기가 놓친지 안 놓친지도 몰라. 자기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게 맞는 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참 이런 부분이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내 주장을 못 하겠더라고. 뭐냐면은 이게 보면 하나님의 어떤 또 다른 계획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어떤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어떤 그 부분을 가지고 모든 걸 막 강조를 하고 거기에 맞춰야 되고 이런 부분이 그래도 옛날보다 좀 적어졌어요. 지금도 너무 막 복음에 확신이 있어가지고 내 이 생각에 어떤 데는 딱 이렇게 맞춰서 막 모든 걸 돼야 되고 안 되면 답답하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도 내려놓으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시는 이 부분만 내가 될 수 있으면 인정하고 그 부분만 내가 함께 인도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하거나 현장에서 많은 우리 사람들 만날 때 이런 일 저런 일을 당할 때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역사하느냐 그 부분만 계속 초점을 맞추어서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요? 어느 날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자기는 잘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는 진짜 이 자기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확신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지 진짜 율법 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그 모든 의식 막 철저하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뭐 자기들을 최고로 선민으로 생각하고 최고로 인정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인생과 바로 이스라엘의 이 유대의 전체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의 모습이 아니라 결국은 이 흑암과 저주의 모습이 저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똑같이 노예되고 속국이 되고 똑같이 가난하고 질병과 수많은 어려움이 온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하고 뭐 성경하고 뭐 말씀한다고 딱 대표적인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근본 진리를 모르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버렸어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심 가지고 자기들은 선민이라고 딱 자부심 가지고 저 이스마엘 족속하고 다르게 저기 보면은 뭐 에돔이나 주변에 있는 이스마엘 계통의 이런 족속하고 다르게 자기들은 정통이다. 나는 완전한 이 최고의 믿음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완전 우리를 인정하고 다. 나는 적자다. 나는 진짜 뭐 최고의 장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 그런데 예수님이 딱 점검 딱 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오시니까 그게 드러나 버렸어요. 하나님이 모르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그런 족속으로 그런 바리새인이 딱 한마디로 드러난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부분을 설명할 수도 없었고 이야기할 수도 없었고 도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부분의 문제, 그렇죠. 이스라엘과 너희 바리새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길에서 바로 돌아서라는 거예요. 내 그 길을 바꾸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하면서 그 전부 세상 이론에 다 있습니다. 윤리에 이 세상 육신 이런 부분에 잡혀 있죠. 이 종교, 그렇죠. 어떤 지식 전부 이게 성경의 이 말씀들이 이론, 법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뭘 놓쳤겠습니까? 그 부분을 오늘 이해하셔야 됩니다. 맞죠? 윤리적으로 맞죠? 세상 법으로 맞겠죠? 그 사회적인 법으로 맞겠죠? 그런데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석가도 맞고 공자도 맞고 이 땅에 뭐 하는데 어떤 이 종교와 이 지식과 철학자들의 소크라테스의 말이 맞지만은 결국은 바로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육신적인 어떤 세상에 진리일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느냐, 왜 진리를 주셨느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그냥 설화가 아니고 그냥 이야기가 아니고 종교의 어떤 서론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이 문제에 오는 영적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아브라함 시대도 이게 진리고 모세가 기록할 때도 이게 진리고 지금도 이 부분은 변함없는 우리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이 언약을 정리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야 되는 거죠. 나에게 왜 역사가 뭐냐? 그렇게 영적 문제 들어도 내가 하고 있는 짓이 영적 문제는 모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습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완전 영적 문제에 걸려서 수많은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안 보이고 전부 자기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믿고 있다 착각하는 거죠. 잘 믿고 있으면 참 자유가 옵니다. 참 행복이 와요. 잘 믿고 있으면 내 안에서부터 넘치는 임마누엘의 기쁨이 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복음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다시 가면 하나님이 유일한 복음을 주신 이유가 이 문제 해결한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영적 문제 해결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고 그냥 윤리나 하나님 잘 섬기는 어떤 행위나 이런 쪽만 생각한다면 여러분 골치 아프게 됩니다. 그렇죠. 신앙생활 열심히 해놓고 바리새인들처럼요, 진짜 열심히 해놓고는 결국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이런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핵심 보십시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이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렇죠. 히브리어로 이건 헬라어로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의 이 비밀을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초점을 두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 속에 정말로 불신앙뿐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연약함이 다 치유되는 그런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이제 막 넘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란 건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에서 내 속에서부터 넘치는 은혜와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소망과 힘과 지혜와 능력과 역사와 이런 것을 체험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냥 부족하니까 막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것이 넘치도록 하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참된 기쁨이 되고 안식이 되고 이런 삶이 딱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삶, 이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요한복음 14장 6절 전부 바로 길 생명 대신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똑똑한 척하고 공부하면서 막 서기관으로서 연구하면서 어릴 때부터 성경 외우고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뭐 합니까? 탈무드도 그리고 율법서도 이렇게 공부하면서 뭐 하고 있느냐? 그렇게 똑똑한데 똑똑할수록 영적 무지. 바리새인입니다. 맞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막 결정적인 이야기를 여기서 다 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어차피 뭐 이렇게 그들이 뭐 말 들을 것도 아니고 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너는 지금 마귀의 손에 있는데, 너희 아비 마귀 손에 있는데 거기서 태어나고 거짓의 아비의 거기에 속고 있는데 너는 지금 영적 무지하고 있는데 너는 잘 믿는다 하고 있다. 잘 믿는다 하면 참 자유가 있으리라. 그런데 너는 참 자유가 없잖냐. 그게 뭐예요? 율법에 붙잡혀 있고 사단에 붙잡혀 있고 뭔가 이런 답답함에 붙잡혀 있고, 바로 이게 영적 무지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너의 실존을, 바리새인 너의 실존을 좀 알아라. 그렇죠. 너는 지금 마귀의 손에 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보고 막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인이다 막 했거든요. 그 말은 사마리아는 완전 하나님하고 막 혼동돼 가지고 이상한 단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사마리아인이냐? 너는 귀신 들린 자다. 아예 온 그 바리새인들이 회의하면서 결론을 그래 내렸어. 그래서 예수님 보고 아예 귀신 들린 자니까 상종하지 마라. 저 사마리아 온 동네 그 위치도 모르고 돌아다니니까 뭐 유대에서 태어났다 하는 게 아니다. 저 사마리아 인간이다 저거.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음을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르면은 마귀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 너는 지금 그 손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지금 그 손에 있다. 그렇죠. 거기서 태어났고 거짓의 아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다. 너는 거짓을 쏟고 있고 거짓에 지배당하고 있고 바로 거짓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소리죠.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자신이 아는 것이 진리인 줄 알고 살게 된 거죠. 참 똑똑한 사람은요, 자기가 아는 거, 참 우리가 참 약간 좀 모자란 우리가 낫지 참 그리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진리인 줄 알고 이게 맞는 줄 알고. 세월 가면 갈수록 다릅니다. 우리 사촌 형님 하나 있는데 지금 아직도 이제 뭐 삼척에 공무원 하시다가 이제 은퇴해서 있는데 늘 자기가 다 맞는 게 자기 생각과 자기 배운 거 그게 맞는 줄 알고 막 지금도 그럽니다. 세상에 뭐 내가 그래도 뭐 그 교회와 이런 데는 다 전문가잖아요. 그러면 야 성경의 핵심이 뭐냐? 또 진짜 뭐 기독교의 핵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자기가 다 알아. 내가 이야기 암만 해도 안 통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겠죠.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요. 이 속에 있는 그 마음의 회의적인 이런 이 부분과 뭔가 이 영적으로 우울증이나 이런 게 가면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세월이 지나보면 압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세월이 지나보면 압니다. 우리는 꼭 세월 지나서 알면 어떡합니까? 인생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의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는 아버지 집에 성전에서 살고 있다 하는데 아버지 집에서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이 진짜 이제는 임마누엘의 이 축복 주시는데 그 축복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난 겁니다. 자기는 뭐 생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다 그렇습니다. 실제가 안 되고 내 생각으로만 하나님 함께하지 이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 많습니다. 밖에 나가 보세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성령으로 계실 때 오는 그 응답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알고 있는 진리가 거짓 진리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거짓 진리인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맞다고 생각할 때는 어떻게 도리가 없어요. 밖에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자기들이 맞다고 생각할 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시간표는 그 사람이 가난한 시간표, 마음을 열고 내가 또 할 일 있구나, 내가 인생을 바꿔야겠구나, 그때 여러분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설득할 거 없다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잡고 있는 우리들이 정말 내가 거짓 생각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진리에 머물고 있었는 거예요. 이들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결국은 사랑하지 못한 겁니다. 결국은 아니 그렇게 메시아 기도해놓고 메시아가 오셨는데 메시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셨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자기 아버지를 만났겠어요? 안 만났겠어요? 그 사람들 일찍부터 바리새인들은 아예 애초부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다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지 못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사랑하지 못하고 거짓의 아비에 속아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그리스도를 아예 믿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다, 귀신 들린 자다 하면서 돌로 치려, 마지막 절에 보면은 59절에 보면은 돌 가지고 치려 할 때 도망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에서 혹시 돌로 치려고 막 할 때 어떻게 36개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지혜 중에 응답의 방법이 하나입니다. 미련하게 내가 거기서 핍박받고 죽어야 되는데 죽어보세요. 잘 도망가는 것도 좋다니까. 네. 시간표상 어떤 데는 죽을 때는 죽어야 되지만 시간표상 도망갈 때도 도망가. 예수님이 어떻게 59절에 한번 보세요. 한번 딱 그렇죠. 네. 도망가 본 거예요. 튀겨 본 거죠. 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수목한 건 뭐예요? 살짝 숨어가 도망가 보는 거죠. 그 예수님의 방법대로 사시면 됩니다. 미련하게 자꾸 내 생각 가지고 뭐 경건하게 착하게 이걸 해야 된다 안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안 하고 막 내가 이렇게 해서 못 살았는데 막 그래 하지 마세요. 그때 순간적으로 딱 도망가야겠다면 딱 도망가 버리고 뭐 내가 순교하겠다면 순교하고 그렇게 그때 딱 하세요. 그 어떤 특별히 그런 건 정답이 없어요. 그리스도 외에는 정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그 순간에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로 바리새인들의 계열이 아닌 진리의 길을 다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참 자유. 우리는 묶인 게 많아요. 뭔가 이게 되고도요 오랫동안 이게 묶인 게 많으니까 그렇죠. 이번에 어저께 우리 핵심 때 중남미 우리 목사님들 갑자기 불려가 가지고 특성하고 뭐 제가 사회 보고 막 했는데 아니 그 특성을 고르는 우리 한학교에 우리 최단 전서가 있는데 대구서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르는데 무슨 고르면 세상의 틀을 바꾸라. 그거는 뭐 앞에 들어가는 박자도 그렇고 들어가는 박자가요 1절 다르고 2절 달라. 그것도 또 이거 참 미치겠네 그죠? 그래 좋다. 뭐 우리가 바뀌어야 되면 우리가 바뀌어야지 하고 그래 했는데 어떤 간에 뭐 했어요 그냥. 우리가 이 대구 사람들이 안 바뀌는 게 많거든요. 그래 내가 대구 사람은 그냥 천부의 의지 없어 이거 부르고 뭐 이거 하면 제일 좋다. 왜 그거 어려운 걸 하냐 근데
그래도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아무튼 네. 좀 바뀌었. 그래서 좀 우리가 실제로 내 생각해내는 거예요. 세상 살아보면 알잖아요. 막 이 불신자들과 뭐 어떤 많은 우리가 함께하면서 오른 이런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요. 전부 막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결국은 그게 나의 힘든 어려움이 자유하지 못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도 확 벗어버리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힘을 딱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딱 받아. 왜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계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 딱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좁은 나의 생각에서, 좁은 나의 마음에서. 그렇죠. 나는 딱 어떤 사단에게 공격당하고 잡히면요 그게 다인 줄 알아. 그렇습니다. 내가 마찬가지다니까요. 대구에 있는 그 오랫동안 그게 다인 줄 알고 있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뭐냐? 그렇죠. 우리는 참 자유해야 되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서 벗어나야 된다. 다시 하면은 사단의 이 손에서 벗어날 정도가 아니라 지금부터 사단이 자꾸 쏘기고 공격하는 그 부분들도 우리는 해결돼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에게 네 영적 문제 심각하다고 우리가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는 비교적 그런 이야기를 많이 안 하는 편인데 그렇죠. 근데 보통 보면 영적 문제 심각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단에 공격당하고 잡혀있는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는 실제로 이제 복음 가지고 벗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인간의 운명 사주팔자로부터 자유인 거죠. 마귀의 손이 자유. 분명히 자유했는데도 아직도 체질상은 똑같아. 불신자 체질 똑같아. 불신자의 운명 똑같아. 그 안 되는 집안에 태어나면 꼭 안 되는 인생을 살고 있어 지금도. 복음 가졌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어서 우리는 바꾸어 나가야 돼요. 실제로.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운명과 사주팔자로부터 완전 자유고 이미 벗어났고 이제 체질도 바꿔야 한다. 오늘요. 그 다음에 죄의 저주, 형벌, 지옥의 형벌로부터 참된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벌 받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잘못될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한다 그 확신 속에서 참된 자유가 와야 돼. 그래서 내가 뭔가 나의 아직도 생각이 묶인 게 있거든요. 자유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자유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늘 뭔가 불편하고 늘 내가 막 힘들고 과거에 내가 막 영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 어려운 사람들, 미래에 많은 어떤 걱정이 되는 사람들, 오늘 그 부분까지도 상대로 놓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실제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 역사하신다. 이게 믿음이 되도록 실제로 또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은 증거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요거 가지고 성령 충만의 증거가 일어나야만 그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건 다 알고 있죠. 실제로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올 한 해는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24시 이걸 가지고 성령 충만 받아보는 겁니다. 내 속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그렇죠. 우리가 예배만 잘 드려도 은혜 받고 내가 잠깐 바뀌는데 그럼 우리는 바뀌다가 돌아가고 바뀌다가 돌아가고 오늘 좀 바뀐 것 같은데 또 살아보면 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 딱 받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성령 충만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 예배와 그 분위기상 예배 이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이 있어요. 그 자리가 있다니까. 그때 받을 때도 그 자리에서만큼은 우리는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지속해서 여러분 속에서 성령 충만이 나올 때는 다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결국은 우리가 현장에서 여러분 삶에서 좀 응답받는 부분이 좀 되어져야 됩니다. 한번 이번 주간에 2번 묵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진짜 이제는 뭡니까? 인간의 참 자유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다. 제사장의 일을 하시면서 직접 대속물로 이렇게 직접 대속물이 되신 겁니다. 실제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겁니다. 이번 주간에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이번 주간에 왕적인 권세는 마귀를 멸했던 게 무슨 말이냐 그런 거죠. 한번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여신 선지자로 지금 나의 길과 진리 생명 되셨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거죠. 딴 생각 나오려고 하면 바로 그리스도 자꾸 묵상하고 그 의미를 좀 그 성경의 내용을 조금 한번 찾아보면서 하면 좋겠죠. 우리는 지금부터 바로 이
참된 진리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지금 성령으로 내 속에 계시고 나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 내용을, 진리죠, 진리를 묵상하시면 참된 자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에는요 굉장한 좀 자유를 느끼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네, 자, 우리는 그 속에 다 그래요. 자유로운 영혼들입니다. 뭐 이렇게 막 사람이 오락가락하고 어떤 일을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다 힘들잖아요. 그냥 좀 자유로운 인생이 되고 싶은 게 이런 거죠. 참된 자유는 어디서 옵니까? 그리스도 속에, 진리 속에서 옵니다.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노예가 된 날지라도, 육신적으로 진짜 힘든 현장이라도, 내가 할 수 없는 가정생활, 그렇죠? 내가 할 수 없는 경제생활,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일지라도 거기서 나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부터는 참된 자유를 다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하신 이 내용들, 그렇죠? 창세기 3장 죽음에서, 창세기 6장 네피림의 저주, 사단의 이 귀신의 이 문화의 저주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의 재앙에서, 바로 멸망에서 무너지는 이 모든 미래 이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죄의 권세에서 뭐합니까? 너를 자유하게 하리라. 절대 해결 안 되는 원죄, 나와 아무 상관없는 조상의 가문의 모든 죄, 바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 모든 자범죄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무슨 말인지. 사람은 내가 실수해놓고 많이 묶여요. 내가 또 어떤 데는 내가 좀 부족하는데 그게 많이 묶여요. 그렇죠. 여러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많이 이렇게 그게 제한된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꿈을 꾸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여기서부터 세계까지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여러분 속에 있는 생명이, 여러분 속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쫙 퍼져나가서 여러분 인생도 자유롭게 할 뿐 아니라 여러분 만나는 모든 현장 속에 이 참된 자유와 이 생명과 빛과 이 귀한 바로 말씀들이 넘치도록.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뭐예요? 즐거워야 돼. 나 때문에 사람들이 즐거워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좀 즐거워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걱정되는 정도가 아니라 담임 목사 때문에 막 뭔가 묶여 있어, 답답해 있어. 그러면 안 되죠.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알았죠? 즐거움이 우리 속에는 진짜 이 기뻐하는 이 기쁨 속에, 평안과 안식 속에 좀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뭔가 하나님 주신 그 힘 속에 정말 함께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면서 뭔가 어떤 사람도 서로 기쁨이 되고 정말 이 평안이 되고 함께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이 되어야 되거든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랬습니다.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뭡니까? 즐거워하리라 그렇죠. 네. 우리는 진짜 이 즐거워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이제는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 딱 되어서 그리스도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우리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참 이스라엘이요, 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로마에서 중요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짓의 아비, 죄의 그 마귀의 종의 신분에서 우리를 완전히 자유케 되어서 하는데, 그 비밀이 뭐죠?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그 생각이 아니라, 잘한다 못한다 그게 아니라 오신 그리스도로, 그렇죠. 나를 알면 참된 자유를 아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오늘 응답받아야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진리의 길을 가죠. 그래서 이 진리의 길을 가는 한 사람, 본론에서는 여러분이 참된 자유를 누리는 거고요. 그다음 한 사람 때문에 현장의 해방운동이 일어나요. 현장의 자유운동이 일어나요. 해방의 모든 부분을 풀어주는
일대에 일어납니다. 한 사람 때문에.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이 노예로 묶여 있는데 바로 요셉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 모세 한 사람 때문에, 그렇죠. 애굽의 모든 이 저주까지 무너지는 일들이 나서 다윗 그리고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블레셋으로 묶여 있는 거죠. 결국 그 모습은 블레셋을 묶여 있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에요. 묶여 있는 모습은 영적으로 이미 묶여 있으니까 육신도 그리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번 한 사람 내가 하죠. 그래서 내가 참된 자유를 누리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참된 이 축복을 누리고 바로 이 지역과 전 세계가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그림을 자꾸 그리는 거죠. 그렇죠. 진짜 믿고 가는 한 사람 때문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자 빠졌는데 아브라함의 가문에 누구요? 요셉. 그렇죠. 묵상을 한번 해보시고 또 다윗 한번 묵상을 해보시고 위에서 내리는 그렇죠? 능력. 요즘에 뭐 유목선 통해서 하나님이 헤븐리 파워 하나님 바로 하늘에서 내린 그 힘, 그렇죠. 하나님 보좌에서 내리는 그 힘, 그렇죠. 위에서 내린 능력. 그래서 제가 헤븐리 파워하게 다 썰락하다가 그 영어 스트레스 받는 사람 많거든요. 내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습니다. 위에서 내리는 능력, 하나님 주신 것이죠. 위에서 내리는 결국 나의 달란트, 학업과 나의 전문성, 결국 나의 산업,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의 산업과 모든 것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내리는 여러분의 미션,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체험하는 것이죠. 결국은 한 사람의 참된 이 자유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시대를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참된 믿음과 참된 자유는 여러분 인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 살리고 지역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과거도 응답, 현재도 응답, 미래도 응답이 되는 참 자유자가 다 돼요. 과거도 서글프고 아직도 내가 왜 그런 가문에 태어났는지 이해도 못하겠고 아직도 과거의 영향을 받고 있고 현재도 답답한 이 모든 현실적인 영향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미래는 더 캄캄하고 참 내가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참 신앙도 떠나고 막 그냥 다 훌훌 날아서 산속에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습니까? 언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힘, 하나님이 주신 역사,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 이런 부분 속에 우리는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면은 참 자유가 딱 주어지면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서도 해방돼야 돼요. 현재에서도 해방돼야 돼요. 미래에서도 해방돼야 돼요. 뭔가 묶이고 정말 눌리고 걱정되고 염려되고 불안 초조하고 아니에요.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참 자유도 되기를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고생하는 이 노예 현장에 있지만은 내가 고생하는 많은 어려운 현장에 있지만은 내가 가정 버리고 떠날 수도 없는 그 현장에 있지만은 자식 내가 다 포기하고 할 수 없는 그 현장에 있지만은 여러분만큼은 인생이 즐거워야 됩니다. 참 자유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진리신 그리스도 예수로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가득 채우기를. 여러분 속에 가득 찬 것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그리스도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참 진리신 그리스도만 예수님으로만 그 은혜로만 가득 채워주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영혼에 보좌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는데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내게 가득 채우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영혼에 그 보좌의 능력으로 가득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로만 계속 집중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 삶과 만남, 가정, 일 속에서 보좌의 축복으로 가득 채우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캐릭터, 나의 성품이죠. 성향이고 성품이고, 그렇죠. 달란트, 그렇죠. 이런 속에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요.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주신단 말이죠. 가득 채워요. 그래서 우리가 좀 나를 체크할 때는요, 이런 부분을만 체크해요. 내가 보좌의 능력으로 충만하냐 안 하느냐. 그렇죠. 나는 지금 실제로 내 모든 삶 속에 실제적인 이 만남과 모든 부분 속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있느냐 안 있느냐, 그겁니다. 내 자녀 가운데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죠. 내가 그러면 약간 부족한 부분 있잖아요. 그리스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 일을 통해서 신분 권세 누리는 거예요. 성령 충만 달라고 24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캐릭터, 나의 모든 이런 달란트, 성품 이런 부분 속에, 성품의 이런 많은 부분 속에 하나님을 채우시는 것이 뭐냐, 그렇죠. 주인이 나은 데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인 바꾸는 것은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채워질 때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충만하는 거예요. 그 응답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길을 가면서 참 자유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1, 2분 정도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번 주간에 참된 진리의 길을 가면서 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